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9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기 속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의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중으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은혜의 담비 안에 머무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대 때 이제 군대를 입대하면서 훈련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환경이었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도움이 되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훈련소를 다녀간 선배들의 조언이었습니다. 먼저 그 훈련소를 퇴소했기 때문에 그 선배들과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지만 군인들이 생활하는 그 내무반 침상, 그 침상에 있는 장판을 들어보면 장판 뒤에 훈련소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언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조언들 속에는 몇 주차에 진행되는 훈련이 어떻고 또 최근에 다녀간 훈련소를 다녀간 선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하고 있는 조교가 어떤 성향인지 또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면서 그렇게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된 적이 있던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게 먼저 지나간 선배들의 글에는요, 자신들보다 조금 뒤에 오는 그 후배들이 그 낯선 훈련소 생활을 좀 더 잘 이겨내고 잘 감당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선배들의 앞에 또 그 앞에 있는 선배들로부터 그 후임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하나씩 써내려왔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찌 군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사회생활을 하는 곳곳에서 먼저 우리보다 경험한 선배들의 경험을 통한 조언과 지혜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준 선배들의 교훈도 그냥 그 자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윗세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자라고 있고 우리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다음 세대들,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또 잘 사는 법을 남겨주고 싶고 또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보다는 좀 더 실패를 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 나보다는 더 많은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삶을 우리 후손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자인 솔로몬은요, 그러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권면하기를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하고 있는 자신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들어왔음을 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윗세대로부터 들어왔고 자신이 직접 그 삶을 살면서 경험했고
또 잠언을 통해 그 경험한 것들, 들어왔던 교훈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먼저의 질문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라는 것이라면 지금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성도들이 전할 수 있는 것, 바로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유사한 신앙의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남겨줄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가르쳐 주고요, 보여주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또 보여주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증거하고 가르쳐 주면서 혼탁한 시대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하고 바른 길이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들어왔던,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로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유산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남겨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하고 남겨줄 믿음의 유산과 지혜가 있는데 생각만큼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볼 때, 또 그 밑에 후손들을 볼 때, 또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 생각한 것만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또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 그만큼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나마도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으로 조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저 방법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끔찍한 것은 윗세대가 된 우리들, 먼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만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세속적인 성공만을 얻기를 바란다면 우리들의 앞길,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아마 너무나도 어두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멋지게 가는 것도 좋겠지만 올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길들 중에서 어떤 길을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념과 신앙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것 같고 또 단어도 유사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념과 신앙, 삶에서 우리가 가진 신념은요, 그 신념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그럼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윗세대로부터 받은 교훈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 그 다음을 이어갈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르고 생명의 길이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고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권면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의 하루, 오늘의 하루, 또 내일의 하루, 매일매일 하루씩 더해지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신명기 4장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시고 자녀에게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가르치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롭고 정직한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악인으로부터 우리의 전 존재를 지키고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후반에 보시면요, 눈과 귀, 마음과 입, 눈꺼풀과 발 등 우리의 모든 육신들, 감각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악인들의 그릇된 주장에서 헌혹되지 않도록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23절에 기록된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너무나도 많이 읽혀진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 먼저 성경은 마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어버린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담는 그릇인 마음이 무너지면요, 꿈도 잃어버리게 되고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함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악한 사탄들은 우리를 낙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련을 주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육신 속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주목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들어가서 학교를 가고 또 직장을 가고 또 주어진 일과들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는 먼저 정돈된 외출하기 위해서 외모를 정돈합니다. 정돈된 외모를 잘 갖추고 머리 모양도 만지고 옷매무새도 만지고 또 준비한 것들을 잘 챙겨서 오늘 하루를 정리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일상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우리의 집을 방문한다 했을 때, 우리의 거처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리를 하고 또 정돈하고 청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외모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잘 정리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정리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혹여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순간에라도, 또 예배드리러 오는 순간에라도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 겉모습은 조금 더 이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혹여 그 마음을 얼마나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혹여 그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도 되는 건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가도 되는 건가? 속마음은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한데 나의 겉모습만 이렇게 정돈됐다고 해서 내가 안심해도 되는 걸까? 우리는 이러한 물음을 우리들 스스로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리되어 있고 어떤 마음인지를 솔직하게 들여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적나라하게 보인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처럼 우리의 속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도 가감없이 다 있는 그대로 보인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려고 애쓰고 수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눈에는 겉모습만큼 우리의 마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소홀히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그것을 정확하게 주목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부분을 잘 정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마음이 정돈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에 그 악한 것들을 품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마음 안에 부정하고 악한 것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품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범죄하지 않고 내 마음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다스릴 때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주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우리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의 삶,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윗세대들의 수고임을 저희들이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교훈과 또 조언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 기쁨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남겨주려는 처세술에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고 있지만,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이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새로운 일터를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 또 새로운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정이 있고, 태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 생명의 길을 걷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우리 후손들도 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2024년 항존직 선거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이 은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외하고 또 이런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받은 이 유산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간직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보여주고 안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킬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걷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주신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수요일입니다. 수요 1, 2부 기도회, 또 평생대학 하나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예배에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항존직 선거가 기도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고
오직 하나님께 세워주신 직분이요 세워주신 일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선발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 성도들이 목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 이 분주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